하는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맨 바깥쪽 양쪽에는 예수님을 잡아간 무리들이 있다고 했고, 그 안쪽에는 스스로 잡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간 배경 설명이 나온 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앞뒤에 있고, 그 중간에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히 증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보호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서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3절은 먼저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안나스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장인이라는 겁니다. 안나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어째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온 이유가 됩니까? 장인이면 그게 무슨 대수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를 알려면 안나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1세기에 크리스찬들은 다 알았습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AD 15년에 유대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레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직입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너 해임이라고 해서 딴 사람 세워놨어도 유대인들은 기존의 제사장을 그대로 존중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안나스를 해임했지만 안나스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나스는 물러나면서도 자신의 사위를, 그 먼저 자기 아들을 잠시 세웠다가 이제 그 다음에 사위를 세워서 마쿠에서 실세로 조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옆 사극에 보면 그 수렴청정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14절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자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 사람에게 조언한 사람이라고 가야바를 소개했습니다. 11장 50절에서 가야바가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11장 5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 말이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라고 해설을 덧붙여 놨습니다. 유대 사람이란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마쿠에서 조종하는 실세였다면 사실 이 말도 가야바의 말이 아니라 안나스가 시켜서 한 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물러나면서 잠시 가야바를 세운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는 가야바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4명을 차례대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입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러면 자기 아들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은 안나스의 음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누리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민족을 위하여 라고 가짜 명분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탐욕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하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에게서 모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15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자 다른 제자도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교부들로부터 대부분 오랫동안 다른 제자는 사랑받는 제자이고 사도 요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고기잡이 어부의 아들이, 비록 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을 많이 두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 어부의 아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잘 알아서, 그것도 안뜰까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궁금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물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주장은 추정일 뿐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딱 꽂히면은 성경을 거기에 꽤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16절에 보면 다른 제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은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만약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면 대제사장에게 물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문지기 하녀에게 이 사람 좀 들여보내라 하고 명령을 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온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 자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이라고 하면. 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거기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문지기의 말에서 통과시켜라 하고 명령을 하려면 최소한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자꾸 12제자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은 꼭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는 당시 유대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기의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해서 숨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이 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서 믿음의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그라데이션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두려워서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 베드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데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7절은 원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른 제자가 들어오라고 한 뒤에 데리고 들어갔으므로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고위층이 들여보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케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베드로의 얼굴을 이 문지기 여종이 자세히 보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문지기 여자가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들여보낼 가능성은 0%입니다. 근데 왜 들여보냈느냐? 다른 제자가 상당한 고위층이고 대제사장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여보내면서도 당신 이 사람 제자 아니야?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문지기는 여자이기에 당시 대제사장의 수하 중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속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대답한 말에 반대입니다. 나는 아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 앞에서 어떤 진실을 물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높은 고위층이 신분이 낮은 사람한테 당신 이런 잘못했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수치입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무시당하던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스스로 나서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가장 낮은 여종의 말에도 나는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다른 제자의 백 때문에. 18절에서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종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 전해지고 글로 전해지던 당시에는 실제로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 중에서 어쩌면 불 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당시에 이것이 거짓말로 꾸민 내용이라면 이런 자세한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불 쬐고 있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맞아, 그때 나도 거기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서도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대제사장에게 직접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에 관한 질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초점이 뭘까요? 제자들에 관해서 뭘 물었을까요?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도대체 몇 명쯤 되느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가 얼만큼 되느냐 물은 겁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반로마 항쟁의 우두머리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의 초점은 가르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과는 상관없이 유대교 율법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해서 유대민족을 현혹하는 자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율법은 그 당시에 죽이라고 했어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게 반역자로 몰아서 대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에 어긋나든 아니든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수를 물으면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라고 했습니다. 세상이란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는 언제나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세상이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회당과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것을 바로 드러내놓고 말한 것이 세상에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이방인들에게 대놓고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지 제자들 몰래 반역을 꾀한 적이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주목해야 될 말은 언제나라는 말입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가르쳤고 몰래 제자들과 모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면서 21절에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라고 대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교의 재판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죄를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묻습니까? 증인들에게 묻습니다. 증인들에게 물어서 증인 두세 사람이 옳다라고 하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방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 사람들이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묻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신 겁니다. 가야바는 당시 재판 절차를 어기고 피고인 예수님에게 직접 사전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재판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증인들에게 물으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에서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대제사장의 질문 자체가 불법이니까 합법적인 재판을 하라고 따지는 말이기 때문에 22절에서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이, 이 경비병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의 부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신분이 있는 높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피서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충성스러운 경비장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친 것입니다.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의 잘못을 지적하다니 이게 무슨 말버릇장머리냐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친 겁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 장교에게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라고 따지셨습니다. 이런 22절에서 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따진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또한 다른 뜻을 품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해서 반역 모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또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했다면 그 잘못되었다는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다면 왜 때리냐는 겁니다. 성전 경비병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안나스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안나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종 앞에서 비굴하게 아니라고 하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 경비병의 그 장교 앞에서뿐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도 당당하게 증언하며 따진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도 믿음의 색깔이 가장 진했던 베드로가 두 번째
두 번을 더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25절부터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들어보내준 뒤에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워놓은 불빛이 어떨까요? 환히 비추면서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불 쬐던, 둥글게 서서 불 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드로 얼굴에 비치는 그 불빛을 보고서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란 대제사장의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앞에 나온 문지기 여종보다는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신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라고 여종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올 때 함께 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베드로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왜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잖아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하여서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부인한다는 말은 맹세하며 아니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문지기 여종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맹세하며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종은 기껏해야 이 사람 잡아가시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정도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장 잡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오라고 무서워서 맹세하며 소리친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친척이면 더 유심히 봤겠죠.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왜 거짓말해? 예수님이 증거를 대라고 하자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목격자입니다. 여종이 목격자고 다른 사람들이 목격자고 또 친척 한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해지고 강해집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맹세하며 아니라고 합니다. 증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베드로도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거짓으로 맹세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증언했을 때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3번이나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믿음의 색깔은 점점 더 진해지면서 세상적인 탐욕은 점점 옅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탐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섞어진 색깔입니다. 첫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입니다. 이 사람은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전할 것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공회원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만두면 백성 전체를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게 폭동을 일으키면 그러면 로마 군대가 와서 백성들을 다 죽이고 폭동을 진압할 거다.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자신이 물러나고 사위 한 명과 5 아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자신이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실세로 조종하려고 한 말입니다. 실제로 조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안나스는 그렇게 자기 아들 5명을 세웠고 사위까지 6명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탐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다. 이루어지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를 따라갔던 다른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대제사장에게는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마음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기는 싫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면 베드로를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3번이나 부인했다, 그것만 보고 비겁하다고 하는데 안뜰까지 들어갔다고요. 안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비겁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종에게 부인하기 시작해서 잡던 현장에 있던 종과 경비병들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 증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맹세하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한 것은 3번이나 증인으로 나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시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은 당시 최고 실세인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합법적인 재판을 하라고 따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똑바른 재판을 하라고 따지신 겁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반드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처럼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 척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지, 가짜 신자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제자나 베드로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제자처럼 믿는다고 해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숨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완전히 믿었다고 해도 목숨이 두려워서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고 해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세상 영광보다 크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빼앗기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그런 모델입니다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다른 제자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었고 당시 최고의 존경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좀 점잖은 말 같죠? 똥같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더 크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고 배가 깨어지고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은 가운데서도 자기가 누리던 것을 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면 세상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담대히 드러내놓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